하나님의 말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외국인들이 여러분 오셨는데 just want to make sure that all your receivers are working fine. Everything's working okay? Are you hearing okay? Good, Simpson? Okay, good. Thank you. 우리 시편 67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지난주에 제 숙제 나눠드렸죠? 기억나세요? 아차, 까먹었네. 자, 우리 지난주 구절이 뭐였죠?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외웁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잘하셨어요. 이렇게 깜빡 잊을 때가 있죠. 그렇다라고 해서 교회 안 나오시면 안 되고요. 교회를 오시고 못 외우셨을 때 그냥 입만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모르니까. 이번 주 성경 구절은요 시편 67편 3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67편 오늘 말씀 3절인데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같이 우선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16년 시작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성경 위에 세워가는 우리의 삶. 그래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 주일 성경 구절 한 절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절, 두 절은 좀 힘들지만 한 절은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잘 외우셨고요. 다음 주에도 잘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로 상당히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선교 주일. 저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항상 새해를 이렇게 두 번째 주일은 선교 주일로 시키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지승남 목사님 가정 우리 교회의 두 번째 우리 파송 선교사로 오늘 세우는 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 목사님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러커스 주변에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와 있는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저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우리 두 장로님과 제가 인도네시아를 가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인도네시아 가운데도 우리가 이번에 상당히 그 옷이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수마트라 지역의 그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가는 것만 하더라도 하루 이상 걸리게 되는 그런 먼 여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곳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 여행은 어떻게 보면 비전 출입이 될 것 같습니다. 가서 그 지역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 신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40일 동안 보내서 그 땅을 파악하고 오게 하게 하죠. 그 돌아와서 저들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12명이 돌아와서는 보고를 했는데 좀 다른 보고가 나왔죠. 두 개의 보고가 있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보고였어요. 10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은 기름진 곳이고 참 너무 좋은 땅이지만 견고한 성읍이 있고 그곳에는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안악자승과 같은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We cannot. 그랬는데 이쪽에 누가 있었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어떠한 그 강한 지도력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1세대는 못 들어가지만 2세대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비전 출입을 갔다 오게 되면 우리 두 장로님이 보고를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에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보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오늘 우리 복된 날, 특별한 날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며 또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한가 제가 고민하다가 이 시편 67편을 준비했습니다. 시편 67편은요 우리 All Nations 교회 성도들에겐 특별한 장입니다. Very special chapter in the scripture. 그 이유는 뭐냐면 13년 전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시편 67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This is our chapter. 특별히 교회 이름을 놓고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시작을 할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편 67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 교회 이름을 All Nations Mission Church라고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67편을 보게 되면 모든 나라, 민족들, 모든 민족들, 온 백성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All Nations, 모든 민족, All Nations.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All Nations Mission Church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겐 특별한 말씀이에요. 이 복된 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67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먼저 두 가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관찰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편 67편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예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시편들이 기도지만 특별히 시편 67편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게 되는데요.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기도입니다.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선교사님들께서 항상 강조하시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편 67편을 가지고 평생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시편 67편은 하나님의 언약의 깊은 뿌리를 내린 말씀이라는 거예요. Deeply rooted in the covenant of God.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가 내린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일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그 언약의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처음으로 주신 것이 이 언약이라는 것이야. 내가 너를 복주게 됐는데 내가 복주는 이유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제 시편 67편을 보십시오. 여기 기도 간구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사 하나님이 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은 그냥 시적으로 멋있게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 곧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데 그것을 붙들고서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근거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또 이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제대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언약이 이것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더 놀랍게.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 보게 되면 13절 14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겐 자유와 구원을 주셨는데 이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게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을 주리니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열방 가운데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67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고, 갈라디아 3장을 보게 되면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것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IMC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열방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때마다 every time when a person comes to know Jesus Christ, the covenant of God,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67편은 또 하나의 평범한 시가 아니라 이거는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켜 주게 되는 아주 중요한 언약을 근거로 한 깊이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깊이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깊이 있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깊고 넓고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은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To be known among all the nations.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모든 나라에게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민족들 가운데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도 같은 데 가게 되면 신이 엄청나, 수천 가지 신이 있게 되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령 외에는 참된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지혜와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전능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사야 4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라, I am the Lord. 여호와란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I am the Lord, I am who I am. 누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I am Yahweh, the Lord,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신들도 많고 다 인정하고 다 같은 신이고 이렇게 But that's not true. That's a lie.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신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신이 있고 동물 신이 있고 하늘 신이 있고 달 신이 있고 해 신이 있고 별난 신들이 다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신들이라는 모든 신들은 다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이 없어요. 다 죽은 것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것이에요. 뭡니까? 만든 것이니까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잖아요. 저기 루트 27에 가면 거기 프랭클린 파크, 거기 가게 되면 어느 개인 집인데 그 뒷마당에요, 엄청나게 큰 부처 그 스태츄가 있습니다. 그 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계시죠? 저는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저것이 무너지게 해달라는, 참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요 참 안타까워요. 등치가 이만해. 그냥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냥 복 달라고 그러는데 그 부처가요 이제까지 한마디도 못했어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면 전능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Our God is omnipotent, omniscient, omnipresent. God is everywhere. 하나님은 어디 계시든지 다 역사하고 계시고요.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찾냐 말이죠.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I am the way, 많은 길 가운데 또 하나의 길이 아니라 I am the only way. 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구원자가 되시느냐, 시간이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 같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증거를 보이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There's no one like Jesus.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알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문선명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저쪽에 동방의 번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자는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런 구원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이런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유일한 그 창조주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교가 뭡니까? 가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서 뭐를 하냐면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We are the representatives of God.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가서 소개합니다. This is our God that we believe.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셨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서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참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들이 우리 곳곳에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저희는 뭡니까? 저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서구 문화, 서구 선교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양 사람들이 자꾸 선교지에 가가지고서 유럽과 미국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씹어줬어요. 미국 문화와 유럽 문화와 이런 것들, 그 선교가 아니거든요. 생활을 어떻게 좀 개선해서 좀 더 건강하게 먹고 이런 것들 도움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뭡니까? 궁극적으로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올해도 우리 단기 선교팀 나가시는 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면 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구원의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 보면요, 참된 하나님을 구원자를 모르시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그 티베트 라마 불교인들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 불교 중에서도 티베트 불교는 가장 좋은 면에서는 가장 정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철저하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느냐,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오체투지 고행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이 티베트 불교인들은 평생에 그 홀리 저니, 그 거룩한 여행을 하는 것인데, 그 어느 거룩한 성지까지 가게 되는데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뭡니까? 이 몸을 전체를 땅에 다 대게 되면서 이마와 입과 입술과 가슴과 이것을 다 대게 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거 보셨죠?
제가 어저께 그걸 이제 보기 다시 한번 봤는데 그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냥 나이가 모르겠어 한 60, 70인가 되시는 것 같아. 그 진짜 몸도 연약한데 그냥 마지막으로 그것을 이제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딱 해가지고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 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몇 마일을 가는 거예요. 몇 마일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건강하고 청년들도 그거 못해요. 그걸 하다가 이 노인이 죽었어요. 이 노인이 죽었는데 그냥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그 노인이 뼈밖에 남질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게 되면서 존경을 해요. They respect that elderly man.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얼마나 불쌍해.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저들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저렇게 막 피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 보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진노도 하시고 죄악을 범할 때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free gift from God.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잘한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을 하시고 은혜 가운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모르지만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하고 죄악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오늘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죄 용서함과 은혜로 주시는 새로움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뭡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며칠 전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냈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탄생하셨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를 찾아보더라도요 이러한 은혜 개념은 없습니다. 다 율법과 거기에 대한 보응이죠. 응?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Do you see?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복음이에요. 심판의 말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방이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르니까.
우리 선교지 가서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글쎄요, 자신이 없는데요. 그럼 물어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99%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구원 받을 수 있겠죠. 희망 사항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나 성경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는 가서 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 자, 두 번째,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To be praised among all the nations.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요,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면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 43장 7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저를 창조했냐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성공하고 행복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것보다 먼저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 For the glory of God.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위해 살 수 있느냐?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최고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죠. 그러나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보세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고요, 죄로 인해 타락된 사람을 다시 구원시키시는 재창조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우리의 삶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찬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앞자리에서 우리 찬양팀 인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진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서 지난 금요일날 축복성회 하면서 제가 많이 지쳤어요. 저도 그렇게 지칠 줄은 몰랐는데 많이 지치더라고요. 이제 나이를 이제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이제 아직 40대지만 아직 참 못 속이가지고서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그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을 생각할 때 어찌 내가 그냥 건성으로 모든 만물,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재창조하신 것은 뭐예요?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고요? 이렇게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나무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느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동물의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I understand.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가게 되면요, 반드시 모든 사람이 아멘으로 주를 찬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우리가 할 것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가 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진짜 그날에는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할 거거든요. 어린 양 앞에 가서 엎드려 경배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텔레비에서 우리 무슬림들이 머스크에 가가지고서 알라 신에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보시죠?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잖아요. 헛된 신 앞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왜 참된 신 하나님 앞에서 왜 이거를 못하는지 나 이해가 안 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열방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찬양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렇죠?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선교가 무엇이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선교라 그랬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을 몰라서 예배 드릴지도 모르는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거, 왜?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선교지를 다니면서요, 특히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예배가 참 다 달라요. 제가 기억나는 예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중국에 제가 처음에 막 다니고 그럴 때 5년 6년 처음에 다닐 때, 그때는 뭐 지금은 중국의 지하교회를 가더라도 재밌어요. 중국의 지하교회를 가더라도요 이거 다 있습니다. 지하 가정교회인데도 이걸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한 20명밖에 없는데 이걸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써요. 프로젝터도 다 있어요. 그런데 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 집회 가게 되면 조그만 이제 가정집회들 모여가지고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찬양을 하면서 악기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찬양 인도자가 나와가지고서 나무로 만든 그 포디움을 놓고서 그냥 주먹을 치면서 찬송합시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모든 노래는 다 똑같아요. 4분의 4박자요. 4분의 3박자도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도 4분의 4박자고 다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오상 지역에 들어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조그만 가정집인 너무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요 막 여기 앞에까지 다 앉았죠. 근데 옛날식으로 우리 한국에도 보면 붓글씨로 써가지고서 이게 가사들을 넘기면서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한국의 60년대 우리 찬양 그렇게 했어요. 붓글씨로 써가지고서 한 장씩 돌려가면 찬양을 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어느 찬양 굉장히 짧은 찬양이에요. 1절을 부르고 2절을 부르고 5절을 부르고 10절을 부르고 이 찬양 언제 끝나나, 나는 그냥 마음속에 빨리 준비하고 설교해야 되는데 하는 10절이 넘어가고 20절이 넘어가고 50절이 넘어가고 70절이 넘어가고 80절이 넘어가고 90절이 넘어가고 99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찬양 불러봤어요? 99절? 이게 어느 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계시면서 쓴 찬양이래요. 99절 찬양을. 그래서 나는 야 이제 끝났구나. 찬양 인도자 얘기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때는요 한번 예배 막 6시간씩 예배해요. 참 아주 놀라운 예배. 근데 저는 그 처음에는 좀 지루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근데 막 마음이 뜨거워. 또 한 번 제가 기억나는 예배는 제가 저기 이제 마이크로네시아 괌 옆에 있는 조그만 섬들 다닐 때 어떤 섬은 가게 되면 인구가 한 1000명밖에 안 돼요. 팔랄라비라는 섬인데 거기는 이제 다 옷 벗고 사는 그 지역이에요. 그런 데도 있고 하는데 거기 축이라는 섬이 있어요. 한 12만 명의 인구인데요. 거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하와이 가면 팔리니시안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같이 이렇게 체구가 크고 좀 이렇게 다크하고 그런 분들. 거기는요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미인의 스탠다드가 좀 달라요. 오늘날은 뭐 S 라인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S 라인은 못 껴요. 거기 누가 미이냐면은 이 히프가 이만한 사람. 진짜 미이 되려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 가면 너무너무 못생긴 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찬양을 하는데요.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보통 우리 성가대에서 4부로 하잖아요. 그분들은 몇 부로 하는 줄 알아요? 8부로 합니다. 8부. 그런데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에요. It's a natural gift from God. 자연적으로 그들이 8부로 노래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나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들은 이전에는 예수를 몰라서 저 찬양을 부르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만나가지고서 얼마나 그냥 그 궁뎅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하나님은 열방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열방이 다 어린 양 앞에서 예배 드린다 그랬는데요,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올림픽입니다. 올림픽. 올해 이제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있죠. 올림픽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세레모니 개막식 보게 되면 각 나라 선수들이 다 자기 나라 국기를 들고서 다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뭐 큰 나라들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수들이 입장할 때 가장 무질서하게 입장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아주 매너가 없죠. 그냥 뭐 제멋대로요. 그런데 우리가 나라들 보게 되면 어떤 나라들은 뭐예요? 어떤 나라들은 선수가 한 명밖에 없어요. 가끔 여러분 보세요. 한 나라, 그 나라 국기 들고 온 선수가 한 명밖에 없어요. 저는 가끔 그런 광경을 보게 되면서 마음이 찡합니다. 얼마나 가난하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그런 운동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으면 한 사람밖에는 나오지 못할까. 그러나 여러분 더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알아요? 어떤 나라에서는 한 명도 보내질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멀지 않아 개막이 될 하늘의 올림픽을 생각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아시듯이 지금 지구촌에는 나라별로 얘기할 때는 뭐 260, 70개 뭐 나라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종족별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종족별로 우리가 에트닉 그룹으로 따지고 생각할 때는 24,000개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복음화가 많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마 6,000에서 8,000개 종족이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 그러면 6,000개에서 8,000개의 종족들은 아마 그 하늘의 올림픽에 참여를 못할 거예요.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의 깃발들을 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올진데, 왜?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이라 그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생각만 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에 그 종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섬겨. 세 번째, 모든 민족이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To be joyed among all the nations. 4절 보십시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May the nations be glad and sing for joy. May the nations be glad and sing for joy.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민족,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는 것. 왜? 하나님이 기쁘면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보십시오. 최첨단의 기술과 과학과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도 악하고 잔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최근에 사우디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40몇 명을 완전히 엑스큐션, 이란에서 화가 나가지고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이 지금 긴장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쪽 북쪽의 미스터 김이 또 한번 빵 싸댔어요. 핵무기 실험을 또 했잖아요. 지금 온 세상 나라들은 서로 이렇게 싸우고 막 피를 흘리고 지금 일하고. 제가 금요일 때 말씀드렸지만 목요일날 저녁에 필라델피아에서, 그렇죠? 그 어느 괴한이 총을 가지고 경찰차에 접근을 해가지고서 13발을 쏴댔습니다. 경찰이 그 안에 2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한 얘기가 있죠. In the name of Allah. 그러면서 아마 이슬람 추종자들 것이죠. 총을 쏴댔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은 The world will not get any better. 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 유토피아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은 더 어두워집니다. 더 잔인해집니다.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꿈이 뭡니까?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기쁨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삶 속에 들어갈 때, 그 성읍에 들어갈 때,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원한 기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꿀지 못할지 몰라요. 정치적으로 우리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쁨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들어가면 얼굴이 바뀌어요. 기쁨으로 누리게 됩니다. 눌렸던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슬픔과 고통이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기쁨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단기 선교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이 이제 매년 한 번이나 두 번씩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다 여러분과 똑같아. 다 바쁘고 뭐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다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 왜 간 줄 알아요? 또 갔다 오신 분들이 왜 돌아와서 또 그렇게 가기를 원한 줄 알아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다 보면 저들 가운데 기쁨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는 그 누리는 기쁨이 있거든요. 대초 그 기쁨. 우리 교회가 한 6, 7년 전에 중국의 쭈앙족 선교를 시작을 했죠. 박효세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처음에 갔을 때는 황무지였어요. 집마다 우상들이 있고, 거기는 특별히 산에다가 이런 동물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동물들이 그 지역을 지킨다고, 애니미즘, 그 숭배하는, 동물들을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 첫 여행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지금은 교회들이 몇 개가 세워지게 되고, 지금은 가게 되면 그 주왕족들이 6, 7년 전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이랬던 분들, 주왕족 말로, 중국말로 하나님. That's why we do the missions. We want them to have the joy that we have.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알아서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절망과 고통과 낙심과 흑암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뭐 4명, 5명 이렇게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잘 돼서 기쁘게 살아가요. 근데 4명은 너무너무 힘들어. 다 실패하고 죽고 싶어하고.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항상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잘 되는 녀석보다는 잘 안 되는 녀석 더 마음이 안타깝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열방을 바라보시면서 흑암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 Let the nations be glad. 이러한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순서대로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그러다 보면 저들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게 마지막 때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이면은 역사의 마지막이잖아요. 뭡니까?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찬양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유일성과 위대하심을 알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며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67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나갔는데, 사실은 여기 시편 67편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복을 달라는 거예요. 복을 달라는 거예요. 보세요.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1절은 간구예요. supplication.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7절은 뭡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열방을 축복하게 하소서. Bless us so that we can bless all nations.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하면서 뭡니까? 그저 자기밖에는 몰라. 우리 사업과 우리 자녀들과 그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에 대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열방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느냐? 다른 민족이 주시지 않던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선지자들 주시고 제사장들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왜 이런 축복을 주셨냐고요? 주변에 있는 열방을 축복하라.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감당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이방인을 무시했어요. 차별했어요. 거리를 두었어요. 하나님께서 막 후회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지난 2000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나라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유럽을 축복하셨어요. 왜? 열방을 축복하라고. 처음엔 저들이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유럽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갔습니다. 가나안 나라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이기심에 빠지게 됐어요. 영적으로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들을 보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바톤이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노스 아메리카.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십니다. 놀랍게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이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파송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게 되죠. 우리 무디 성경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교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복을 가지고 열방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나라도 언제부턴가 이기적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적대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사명의식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열방을 축복하라는데 열방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오늘날 나라들 가운데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나라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선교지 많이 다녀보면 미국이 잘못을 많이 합니다. 이 나라가요,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얼마나 잔인한 일을 많이 하는지. 하나님은 열방을 축복하라 그러는데 이 나라는 열방을 이용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축복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나라 얼마나 환무시가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 노숙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라고 그러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황무지가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7편을 붙들고 그대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에 복 주시옵소서.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너무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잘못된 것이 하나님이 믿으면 계속 다 건강하고 다 돈 벌고 다 성공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를 별로 안 해요. 저같이 장로교백에서 나오신 분들은 그저 점잖하게 그냥 뭐 인격적으로,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니에요. 구하라는 거예요. Ask me and I'll give it to you. 나에게 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의 문 하나님께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기업에 복을 주시사 우리를 알고 열방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It has to come. 하나님은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3년 동안 우리 교회도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건물로 들어올 때 예산에 절대로 이게 안 됐습니다. 5,000불 우리 예산인데 지금 우리가 15,000불 정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13년 동안 여기서 있는 동안 우리가 렌트를 한 번도 못 낸 적이 없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주인은 우리한테 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테넌트가 없어요. 이런 테넌트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또 아까도 잠깐 예배 드리기 전에 올라가서 생각해보니까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 주셨냐. 우리 가운데서 지금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교인 그 전에 교인들 가운데 나가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복영 집사님 그 멀리서 7, 8년 동안 오는 가운데 지금 부부가 다 헌신해서 우리 그 예수 전도단 선교사로서 부부가 다 섬기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 우리 지금도 보게 되면은 우리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이장로님네 우리 딸 애비 지금 인도에 가서 3개월 동안 몸도 연약하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난 금요일날 이삭이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 전도단에 가서 훈련받고 3개월 있다 또 나가게 됩니다. 우리 영혼권들 가운데 숫자는 적지만 매년마다 단기성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그리고 진짜 여러분 진짜 우리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얼마나 연약한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 진짜. 근데 지난 우리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멕시코의 따라우마라 산골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우리 필리핀의 와라이 종족 nothing이라는 아무것도 없다는 가난한 종족들에게 나가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셨고, 우리 지금 현재 과테말라 깨치족, 우리 중국의 2천만이 된 쭈앙족, 우리 인도네시아의 22만 명의 렘박족, 우리 지금 러커스에서 다민족들, 우리 러시아 교회 지난 주일에 가서 그 러시아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브루클린에. 이제 교회가 많이 안정이 되고 그 사람들이 참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진짜 제가 마음에 그 감화와 감동이 있었는지.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막 그 얼굴을 보니까요 너무 제가 마음이 안타까워.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서 그냥 어떤 분들이 칼자국, 왜 그랬는지 칼자국 같은 것도 있고 너무나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 이미 초기보다 더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특히 이래서 우리 김요한 선생님 수고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고, 또 이제 멀지 않은 우리 송요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또 큰 지역의 두 번째 러시아 교회가 또 개척이 될 거고. unbearable. 저는 이러한 축복이 감당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진짜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하면서 그런 기쁨을 누린 적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우리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귀한 선교사님들을 만난 거예요. 우리 선교사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 진짜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이에요. 우리 뉴멕시코 남착지 선교사님 진짜 그분은 선교사 중에 선교사예요. 진짜 평생을 진짜 하나님 앞에 몸과 혼신 다 바쳐 뼈가 녹아지도록 오늘도 선교지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나바오 인디안들을 위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통곡하며 선교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나의 직장과 사업 다 우리 자녀들 복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방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오늘날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서 선교는 돈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얘기하지만, 제가 실제적으로 해보면요, 첫째는 기도지만 둘째는 돈입니다. Money talks, applies to missions.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장세균 성사님 사무총장, 전 세계에 지금 다 통치하고 계신 분인데 맨날 만나면 얘기하는 게 돈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인컴보다 10배, 100배로 더 많아져서 11조가 점점 늘어가는 가운데 진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번 멋지게, 제가 평신도 같으면요 한 번씩 그럴 것 같아요. 진짜 한번 내가 대사업가가 돼가지고서 그냥 거기에 나온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에 한 4조는 그냥 선교를 위해서 그냥 여러분 안 믿어져요?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볼까 내가? 여러분, 제가 한국에 옛날에 무궁화 비누라 아시는 분 있어요? 빨래 비누, 무궁화 비누. 처음에 빨래 비누 이렇게 바스오브로 나온 게 무궁화 비누예요. 거기 사장님이 저희 외할머님 친구였는데, 이분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사업을 복 주시면 내가 10의 9조를 드리며 살겠습니다. 처음부터는 그렇게 못하고요, 맨 처음에 11조를 드리다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는요 10의 9조를 드렸어요. 많은 돈을 선교를 위해서. 10의 1조를 가지고도 살기 너무 풍성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막 부흥회가 지금 막 열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절제를 좀 해야죠.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저는 다시 한번 기도를 강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67편은 기도의 시라 그랬어요. 선교에서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시편 67편이 기도였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친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뭡니까? 열방 가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Thy kingdom come, 어디에?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뭐예요? 선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열방 가운데 영원히 있기를 원하기 위해서 너는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교를 하면서 두 가지의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직접 나가는 선교사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무릎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부르심에 따라 다르거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나가야 돼요. 그러나 나가는 선교사를 부르심 받지 않는 사람은 다 무릎 선교사를 부르심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다 선교사를 부르심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을 사람들은 이 선교사를 부르심 받았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교사다. 네, 나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무릎 선교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요.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특별히 무릎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대는 많은 무릎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때요. 왜 그러냐면 일반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닫힌 door, closed door nations. 그런데 무릎 선교사들은 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무슨 사우디 이런 데들 다 선교사 아이들은 못 들어가지만 무릎 선교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골방에서 여러분께서 전 세계를 penetrate, 파헤치고 들어갈 수가 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무릎 선교사 놀랍다.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많은 곳이라도요, 무릎 선교사들은 핍박을 받지 않고 들어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핍박이 있는 곳에 핍박을 받지 않고 들어가서 선교할 수 있는 것이 무릎 선교사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지금
미전도 종족, 프론티어 미션 하시는 분들은요, 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게 부탁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다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프론티어 미션 하고 있습니다. 전선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합니다. Pray for us.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의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닫혔던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까 제가 티벳 얘기했지만 티벳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70, 80년 말 90년 초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꽁꽁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릎 선교사의 사명입니다. 자, 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무릎 선교사로 초대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무릎 선교사 실제 사역. 첫째, 미전도 종족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요새 우리가 단어로서 입양이라는 단어를 쓰죠. adoption. 우리 고아를 고아를 우리가 입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고아된,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입양을 하는. 여러분, 기도자들은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떤 민족을 종족을 품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쭈앙족이 있고 렘박족 있고 깨족이 있고 아마 이번에 우리 갔다 오게 되면 인도네시아 여러 미전도 종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미국 안에도 88개 미전도 종족이 지금 와 있어요. 이곳에 무릎 선교사로 이제 헌신하실 때 그냥 뭐 기도하겠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한 종족을 가슴에 품고 입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루에 2차례씩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죠? 5번씩 기도합니다. 2번, 이거 못하면 안 되죠. 2번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우리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무슬림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역 라마단 기도 참여와 의식. 무슬림들은 1년에 한 달 라마단 기간으로 해 뜰 때부터 해질 때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도 같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저 영혼들을 무슬림들이 주님 앞에 돌아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다른 미전도 종족들, 내가 입양한 종족뿐만 아니라 주황족뿐만 아니라 다른 미전도 종족들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종족들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joshuaproject.net. 여기 들어가면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한 인포메이션, 인구와 종교와 문화와 얼만큼 복음화가 되었고 그것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joshuaproject.net에 들어가면 매일같이 Unreached People Group for that day, 그날의 미전도 종족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내가 입양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멀리 가지 않더라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멀리 가야 돼요. 그러나 내가 무릎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뭡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부로 결정하지 마시고 진짜 이것도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똑같이 철저하게 헌신하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무릎 선교사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